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이별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특히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래를 어떻게 좀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여 수고하는 것이 사람들의 수고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사람들이 참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니까.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피해자인데 사회 정서가 그런 사람들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그런 것이 더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없으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절실하게 깨닫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코로나 백신이 졸지에 만들어졌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큰일 난다. 여러 가지 일들, 뉴스들, 유튜브 영상들 너무너무 많아서 코로나 백신을 안 맞으면 식당도 갈 수 없는데, 그래도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은 동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큰아이도 안 맞았어요. 내 친구 목사도 가정 다 맞았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식당에 갈 수가 없어서 식당에 밥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걱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도 사실은 모르니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괜찮다고 그래서 맞았어요.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막내 실습을 가야 하는데 3차를 맞아야 돼요. 3차를 맞아야 되는데 3차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좀 불안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할 때 하나님이 또 마음에 평안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에 평안한 그런 응답을 주셔서 이제 3차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잖아요. 내일을 알 수 없지만, 불안하고 두렵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 바울과 실라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기도하는 그 존재도 사람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느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즘은 여러분 얼마나 사건 사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와서 나를 부딪혀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가정이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지난주간에 영상을 한번 보니까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해 있는데 큰 덤프트럭이, 요즘 덤프트럭이 25톤 덤프트럭이거든. 8톤 덤프트럭, 이런 덤프트럭 옛날에 많이 나왔지만 25톤 덤프트럭이에요. 차들이 쫙 절벽에 서 있는데 일자로에서 서면 되는데 나왔어요.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그리고 4차로 그 교차로를 그냥 지나가다가 오고 있는 왼쪽에서 직진하는 덤프트럭에 부딪혀가지고 그 큰 덤프가 사거리 대로변에 그냥 넘어졌어. 가만 보니까 얼마나 우스운지, 어이가 없는지. 그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입니다. 자기는 잘 가는데 옆에서 치고 들어와서 사고가 나는, 걸어가는 사람 식당에 밥 먹다가 차가 난입해서 목숨을 잃거나 다치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막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까닭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더 크게,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함으로 흰머리를 검은 머리로 만들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하는 거죠. 맡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긴다. 바울과 실라는 자기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는 자리에 이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투고 왜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겪고 왜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하면 자기의 계획, 자기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목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자기의 계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3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시아. 특히 터키 지역이 저 위쪽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부르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아에서. 7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다, 힘썼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를 썼다, 힘을 썼다 그러면 진실로 그렇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 9절에 보면 그러나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가 또 누가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어요. 힘썼어요.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그렇게 2차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 마게도냐 사람, 유럽 마게도냐 지역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뜻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한 것이지만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지만 주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고는 옳거니 왜 우리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렇게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지 이제 알았다. 그렇게 깨닫고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그것이 기도의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키려 무리수를 두기 때문에 많은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내 뜻을 내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염려할 것도 근심할 것도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이죠. 화도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이 막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자기 계획을 관철시키려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계획을 포기하는 자리에 이르고 또 이어서 16장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종 하나가 귀신이 들리잖아요. 그래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며칠 동안 그냥 지나쳤어요. 그 문제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개입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줄 뻔히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래 그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수많은 환자들을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고치세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라사 지역에는 어떻게 무력으로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래서 무덤 사이에 지낼 수밖에 없는 그 그라사의 광인에 대해서도 주님이 기꺼이 그를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게 하기까지 하면서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부어진 거죠. 신라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십자가를 지신 일이죠.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되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원받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가 예상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행보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 바울과 실라는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인도의 하심에 맡기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보다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19절로 16장 19절로 20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쳐주는 이 여종을 통해서 수입이 짭짤했던 거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으니 점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끊어졌어요. 수입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바울과 실라를 교묘한 자기들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소송하게 된 것이죠. 소송의 진짜 이유는 감추고 겉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주시해서 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주시해서 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재판을 하기 전에 이렇게 재직을 가한다든지 가든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시하여 보는 것이 자기들이 채찍을 맞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임을 얘기하면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될 그런 상황이었지만 혹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놓칠까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숨기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채찍에 맞지 않기 위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고 기꺼이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의 뜻, 자기 자신의 특권까지도 기꺼이 포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기꺼이 자기 자신의 그 권리와 특권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불안과 염려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의 성취 여부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삶의 결과를 맡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계획, 자기 자신의 목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포기하고 내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는 만사 형통만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를 알지 못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지금까지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토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셨다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와도 앞으로 하나님이 선한 길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의 변화보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깊은 감옥에 갇혀졌습니다. 훨씬 두들겨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죽음을 초월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방접종을 할 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죽음 때문에 접종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방접종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죠. 그냥 짐작으로 내가 마음가짐으로 짐작으로 담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분명한 담대함의 사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초월하면 제일 강해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과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 여행 때 쓴 내용인데요. 어디에 썼냐 하면은 이 지금 빌립보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역과 이 로마서의 사역은, 로마서의 내용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기다리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에서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에는 갈레아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무리들이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는 밖에 버립니다. 밖에 버려요. 죽었다고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몸에서 다시 회복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또 매를 맞아 죽었어요. 감옥에 그냥 던져진 거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죽은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많이 매를 맞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고 우리는 잘 돼도 주의 손에 있고 망해도 주의 손에 있고 주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주의 손에. 주의 손에 있으면요,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사천에 목회할 때 저를 많이 어렵게 했던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 가정에 계셔요. 그분을 보면 골리앗이 어떻는지 이해가 돼요. 그래, 한번 제가 가기 전에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손에 영수증을 딱 잡았는데 세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 영수증을 뺏으려고 했는데도 못 뺏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손이 크고 건장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사람이 이 손 하나 못 뺏어 가겠어요? 그럼 못 뺏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어렵게 고소하고 한 거죠. 그 사람이. 근데 나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 손에. 정목사, 네가 이 어려운 일을 네가 그 따님으로 있을 때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셔서 내가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회복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목숨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손에 딱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그 사람 손에 들린 영수증을 뺏으려 해도 뺏을 수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들었어요. 교회의 문제들을 평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님 손에 있고 죽어도 주님 손에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현주소라는 거지. 그리고 바울이 담대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바울과 신라.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혔잖아요. 수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서 움직일 수도 없고 손에 수갑이 차이고 발에도 착고가 차이고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추억을 먹고 산다 하잖아요.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들, 음식들, 음악들, 그때의 느낌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찬양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막으시고 성령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눈을 여셔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온 것에 대한 감사. 여러분, 우리가 며칠 몇 시에 무엇을 먹었고 어떤 옷을 입었고 다 기억하나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이 있도록 하신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고 그 은혜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사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지난주 제주도에 오신 장로님과 함께 예배했잖아요. 예배했는데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지. 왜냐하면 저는 그 장로님의 어머니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에 그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를 내가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추춤하는 거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걸 알겠더라니까. 그 어머니 아들이 와서 예배하니 얼마나 감격이 되고, 그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로 떠올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참 순수했거든요. 가난하고 배고팠던 그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높아지지 말기를,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은혜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춥고 배고팠던 그 외로웠고 가난했던 그 때를, 첫사랑의 때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서 눈물 흘리고 예배했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인도하신 은혜, 구원의 은혜, 베푸신 은혜, 오늘의 나라는 존재가,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바울의 마음 한쪽에는 소중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자기 자신은 회방자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였고,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이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라고 노래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는 핍박자고 해방자고 폭행자였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장점만 헤아려 주셨다는 거예요. 장점.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존재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서신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각 사람에 대하여 가장 좋은 점을 믿으려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그게 자기는 해방자고 핍박자고 폭행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해방하고 핍박하는 이런, 폭행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장점들, 그는 아나니아에게 소개하기를, 그는 나의 그릇이다,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내가 택하는 나의 그릇이다,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할지,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할지 내가 그에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나의 그릇이라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인데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는 나의 그릇이라고, 그는 나의 그릇이라고, 그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보실 때에 좋은 점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점들을, 장점들을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는 장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장점들, 하나님이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믿으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율법주의 관점으로 우리를 계속 정죄합니다. 그것도 못하냐? 그래 네가 성도냐? 그래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몇 년 동안 예수 믿는데 이 모르냐? 이 꼴이냐?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들, 잘하는 점들, 좋은 점들, 귀한 점들, 소중한 점들, 이런 것들을 믿으려 하신다라고 케네스 해겐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는 88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5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먼저 저 세상을 보내고 그리고 저를 얻으셨잖아요. 우리 누님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 오면 어떻게 하얀 모시 적삼을 입으시고 예쁜 참외를 사오셔서 깎아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래에. 그래서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릴 때는 여러분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예? 얼마나 천방지축인지 몰라요. 얼마나 문제한지 몰라요. 생각하는 것이라고 어릴 때는 뭐 먹고 노는 거 뭐 이런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런데도 단 한 번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네가 왜 이랬느냐 라고 나의 부족한 점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가면 죄 앞세우고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요. 할머니는 키가 작은데 어떻게 저 큰 아들을 낳았지? 그러면 씩 웃으시고 하던 그 모습이 선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악한 자의 부류인 거죠. 그런데도 그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쪼아대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들, 좋은 점들, 아름다운 점들 그것만 보시고 믿으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싹 지워버려요. 여기 담아두지 않습니다. 싹 지워버린다니까요. 없어져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싹 지워버린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조그만 것 드린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하신다니까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작은 것을 하나 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하고 무궁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바울과 실라는 분명 캄캄한 어두운 밤을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살아간 것밖에 없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만 죽도록 매를 맞았고 착고에 차여 수갑에 채여 부자유스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밤은 기도하기 적절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은 그 어둠이 얼마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에 좋은 시간인지를 압니다. 저는 수많은 어두운 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수많은 아픔들, 외로움들, 가난들을 기도로 하나님이 성화시키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목사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배고픈 자의 마음을 압니다. 외로운 자의 마음을 압니다. 어려운 자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을 잘
위로하도록 하나님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두운 밤을 거치게 하면서 훈련시키신 거죠. 축복인 거죠. 바울과 실라는 분명 어둠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런 의젓한 모습으로 코로나와 또 삶의 어두운 터널을 잘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예수 위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6절로 7절에 보면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많은 물로 인해서 요단강의 큰 폭포 그 물소리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광야를 비롯해서 황량한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헬몬산에서 눈이 녹은 물이 내려와서 요단강을 이루는데 거기 가보면 그 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폭포 소리가. 그런데 그 폭포 소리 같은 큰 두려움, 그런 자신에게 임하는 두려움을 폭포 소리 같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편 42편 기자가.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는 그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폭포 소리 같은 그 큰 두려움, 낭망의 상태 가운데 놓였던 시편 기자는 그 두려움의 밤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5절로 11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면서 내 속에서 불안하게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그는 그 밤을 기도와 찬송으로 이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편 77편 기자는 1절로 2절에서 심한 공경의 밤이 계속될 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 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밤잠을 설칠 정도의 공경이지만 시편 77편 기자는 기도와 찬송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42편 기자와 시편 77편 기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레위 자손들이 쓴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수종드는 자들이 어두움의 밤을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이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어두운 밤 빌립보 감옥에 헌신 두들겨 맞고 착고의 수갑에 채워서 던져졌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두운 밤을 기도로 찬송으로 수놓습니다. 기도와 찬송으로 그 어두운 밤을 수놓습니다. 그들의 어두운 밤은 기도라는 별이, 찬양이라는 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별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별이 점점이 섬섬옥수로 수놓이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별들이 지금 그 빌립보 감옥 천정 위에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그 어두운 밤을 수놓고 있습니다. 위대하지 않습니까? 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23절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두라 평지에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결과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던져졌어요. 그래서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의 화력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 풀무불에 던져져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개정이나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번역본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아벤느고라고 개정한 이름이지요. 그 아사랴의 기도문을 기록합니다. 헬라어 번역본은. 그러면서 풀무 속에 세 사람의 노래가 덧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경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다. 그런데 네 사람이더라.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 같더라. 그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번역본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어두움의 밤을 수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풀무불 가운데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오셨어요. 세 사람이 던져졌지만 거기는 네 사람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보니까 그런 신들의 아들 같잖아요. 주님이 오신 거죠. 주님.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흠씬 두들겨 맞고 던져져서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났습니다. 옥대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착고와 수갑이 불렸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로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서 감옥 속에 있는 베드로를 구출해 주는데 간수들이 있습니다. 간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문이 척 열립니다. 척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간수들은 죄수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초월적인 역사로 그들을 베드로를 풀어준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수가 없거든요. 찾아보니까 성전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찬송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상대방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고소하는 그 정치는 요정의 주인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내려친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내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시하여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상대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하여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토대로 하여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의 길을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런 바울과 실라의 사랑의 섬김의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2차 선교 여행의 첫 교두보고에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가, 열매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2022년 이 한 해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주를 사모하는 것,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 보는 것,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주를 사모하는 것,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아름다움 보는 것, 나의 빛이 되시며 나의 구원 되신 주, 내가 누구 두려워